동산교회의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장점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장점들 중에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장점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깊은 바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는 웬만한 풍랑이 일어서는 요동하지 않고 또 거센 풍랑도 다 품고서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5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굳게 붙들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 뒤에 어떻게 행할 바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지금 많은 과정 가운데, 이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우리 마음에 큰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불편함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순서나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시도조차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산교회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는 더더욱 예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예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드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도 인내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모습을 믿음으로 몸소 보여주고 있기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세대들은 또 새로운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 나간다면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앞으로 어떤 공동체로 세워나가실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첫 출발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입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알아가는데 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명령을 이해할 때 교회의 사명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명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사명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품, 사랑과 공의, 지혜와 거룩함, 인자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자비를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자신의 영역을 통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준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3가지인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곳에 곳곳에 인간이 들어가서 그곳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땅을,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 모든 곳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2025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김충근 장로님,
YM이나 이런 책으로 잘 알려주신 분인데, 김충근 장로님이 오래전에 자마라고 하는 그런 단체, 그 모임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마는 예수 각성 운동, 미국과 전 세계의 예수 각성,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김충근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 이민자,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미국과 온 세상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킬 때입니다. 한민족이, 한국 디아스포라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그곳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저는 이 말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 미국의 다른 많은 이유를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에 온 이유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제자를 세우고 다시 제자를 세상 끝까지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창조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곳이 선교지가 되었든지 우리 가정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우리 이웃이 되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통치하고 관계하고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 명령이 심각하게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두 번째 사명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땅을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흩어지기보다는 모이기에 더욱더 힘썼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영향력을 더 높이면서 그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때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당시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다면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늘까지 높게 탑을 쌓아서 이제 더 흩어지지 말고 그 탑이 보이는 그곳이 우리 바운더리가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힘을 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성공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우리 영역을 지키고 우리의 이름을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흐트러뜨려서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막히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 명령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마르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흘러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명령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명령에서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고 그곳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완성하고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 받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지키고 온 땅에 흩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대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 선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선교지가 되면 선교지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나에게 붙여주신 그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품고 세상 곳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런 다양한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을 들고 우리 삶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더욱더 활짝 열어서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제자 삼고 또 제자 삼고 또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은 사실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길이고 예수님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창조 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 명령을 통해서 세 가지 사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붙들고 그것 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음 붙들고 십자가에서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더 넓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우리의 형상됨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늘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지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방법을 찾아가고 고민해서 앞으로 동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로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또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와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그 땅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준비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